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유한영수 집사님, 문하신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겪어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요? 악인들이 벌받고 고난당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또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서 들었던 가장 많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몇 달 전에, 제가 2달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포항에서 흰남노, 태풍 흰남노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가 되어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지하에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엄마와 중학생 아들 기억나시죠? 그날 엄마는 천장 파이프에 15시간 매달려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자가 마지막 나눈 대화가 그거였어요.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아들은 죽고 엄마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을 했는데 그 다니엘 기도하기 일주일 전에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간증 강사로 나왔어요. 바로 김은숙 집사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이 죽은 중학생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를 꿈꿨던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아들이었답니다. 중학생. 그래서 엄마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 천장에 매달려서 버티고 있을 때 그 15시간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2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거기 주차장에서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내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았다. 어린 나이에 4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큰 상급이 있다.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래요. 2번째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아들과 함께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저는 살려두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셨대. 너는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 가족과 형제들, 특히 어린이 세대를 구원할 나의 도구로 앞으로 사용될 것이다. 너는 주의 길을 가라. 그러다가 주차장에 물이 빠지자, 주님, 제가 지금 나가도 돼요? 아니, 아직 기다려라. 구조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에서 신나게 웃으면서 막 춤추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3번이나. 남편하고 그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부둥켜 안고 서로 완전히 눈물바다가 됩니다.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구나. 아들 장례식 날 죽은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빛이 나더랍니다. 아,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그 장례식에서 아들의 시체 앞에서 이런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다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 간증을 듣고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도 싫고 만약에 나한테 저런 일이 있다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저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순종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김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가능한 일이었음을 저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예요. 한나. 그런데 이 여인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녀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따르는데 왜 제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성경에 그 말이 써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문맥 앞뒤를 볼 때 분명히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데.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맘때쯤 창세기부터 말씀을 중요한 부분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2년 더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근데 한 번 빠지면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빠지지 마세요. 예, 옆 사람에게 빠지지 맙시다. 연결이 안 돼. 한 번 빠지면 내가 듬성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 벌써 1년 됐는데 사무엘상 1장에 온 건데 이 사무엘상 1장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라니까요. 말기. 사사시대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게 더욱 심해진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예요.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한 이 사사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 영적으로 암흑긴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한나는 이 라마라는 곳에, 예루살렘 근처에요. 이 라마라는 곳에, 이 고산지대예요. 진안처럼 이런 고산 이런 지대인데 라마라는 곳에서 남편 엘가나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깜깜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정말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가나와 이 한나 부부가.
왜냐하면 엘가나는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저 실로 한 20km 되거든요. 이제 걸어서 한 이틀 걸리죠. 그때 뭐 차가 없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데 이 실로에 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집 성막이 여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1년에 3번씩은 꼭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 사사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31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사사시대 말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의 시대가 3100년 전이기 때문에 일부 닫혀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가나에게도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 이 한나라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한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한나를 낳고 그렇게 이름을 적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 분인날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인날은 정말 아이를 쑥쑥 잘 낳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첫째 부인 한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면은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엘가나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그 성소에 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 제사라는 게 있어요.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소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주의 좀 제사장들한테 드리고 근데 나머지도 굉장히 많죠. 소 한 마리 잡아봐요.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이제 식구들이 나눠 먹어야 돼.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 네. 예, 뭐 이웃을 부르든지 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다 불러서 먹든지 아무튼 먹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짐승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세워서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가족들이 먹는데 문제는 그때예요. 고기를 나눌 때 남편 엘가나가 이제 고기를 분배를 하는데 있잖아요.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대충 그냥 주고 한나는 제일 맛있는 부위를 주는 거예요. 피터 장로님 소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지금은? 안심? 아니 어디예요? 잘 모르니까 뭐 그 부위 제일 좋은 부부래. 예. 고기를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다. 여기에서 갑절이란 말이 2배를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한 몫씩을 다 주는데 한나에게는 특별히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부위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막 질투심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6절을요 원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직독직해를 해볼게요. 6절 이런 뜻이에요. 분인나는 습관적으로 한나를 괴롭혔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한나를 괴롭혔고, 그다음에 이게 참 재밌어요. 번개치고 천둥 소리 같은 고성을 한나에게 질러댔다. 원어로. 예.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여성은 아주 성격이 괴팍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나는요 조용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이 맞서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냥 분인나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서 그냥 속상해서 울고 눈물만 흘리는. 세상에 저 같으면요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이렇게 안 해요.
울고 막 그런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분인나는 이 한나의 약점을 있잖아요. 이 한 맺힌 한나의 가슴을 빗으로 꽂는 말로 아마 후배 팠을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주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주제. 한나가 그러니까 제사 후에 먹지를 못하는 거, 아무리 좋은 부위를 놔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편이 이렇게 눈치채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 저 이러지 않습니다. 한나. 예.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내가 있잖아. 근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위로가 안 돼. 안 돼. 분인나가 괴롭히는 고통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뭐가 괴로운 거냐면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자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 생각이 한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가족들과 식사 중에 뭔가를 결심했는지 조용히 일어나서 혼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 쪽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상함과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놓잖아요. 그럼 그건 불평과 원망이 돼요.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과 교양을 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토로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시시콜콜 다 자기 마음이 아픈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면은 부모는요, 자식이 눈물 그걸 닦아주고 싶고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기도가 됩니다. 네.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약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 눈물을 다 받아내요, 병에다가. 그래서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관하고 천사가 하나님께 올린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으로 보잖아요. 눈물의 기도.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혼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잖아요. 한나는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한참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해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드릴 수 없지만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그 나실인 제도였어요. 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해요. 근데 보십시오. 한나의 통곡의 기도,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을 딱 넣고 이름을요, 하나님께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5절과 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거 두 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한나가 그렇게 한 맺힌 세월을 보낸 것,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음의 여인, 그 한나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어차피 아들 주실 거면서 왜 하나님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과정에서 한나가 분인나에게 온갖 괴로움과 수모, 모욕을 다 겪게 하셨던 걸까요? 어차피 아들 주실 거면서 그냥 주시지. 어느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 비유예요. 자신이 바둑을 어깨너머로 배웠대요. 그래서 한 기초를 좀 벗어난 10급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가끔 TV에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기사들하고 중국 기사하고 대국을 하면 꼭 본대요. 누가 이기나 어떻게 이기나 해설도 해주잖아요. 근데 10급인 자기가 이렇게 봐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이 구단 고수들의 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설자가 한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듣고 나면 그래서 그때 거기다 그 도를 놓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둑 10급짜리가 구단의 이 바둑의 고수의 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참 기가 막힌 비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우리도 당장 읽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수를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그냥 우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수를 두시는데 저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수들이 놓는 그 수는요, 승리를 위한 수거든요.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통도 겪게 하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야. 응답 안 하시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기보다 먼저 믿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그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한나도 처음에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한나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한나가 영적으로 무르익도록 만드시고 때가 되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할 임무를 준비시킨 거예요. 한나가 당한 고통은 그녀를 연단시킨 후에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려고, 새로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려고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예비시키셨고, 그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한나를 연단시키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녀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유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 고난은 그 사람한테 축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약했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요, 여전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은행에 넣어둔 그 통장 의지하면서 살고,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은행에 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얼마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아서 엎드리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럴 때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나처럼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겪고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세요. 영적인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내공이 막 쌓여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조개가 모래 하나를 품어요. 막 쓰라리고 아프죠. 조개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모래와 합쳐지면서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연단과 아픔을 겪고 버티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로 나아간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내공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내공.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외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이 이해 잘 안 돼도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C급이 9단이 둔 바둑을 처음에는 이해 못하고 나중에 가서 아, 그래서 그때 거기다 놓았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때가 되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내 기도를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지 않았구나. 질질 끄셨구나.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좋았구나. 이런 고백과 간절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나처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너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세요. 좋은 것 주시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통도 주시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기보다 먼저 믿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이렇게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시면 우리에게 이해 맡는 고통도 주시고 부르짖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보다 우리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을 다 미리 정해놓으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게 고난받도록 한동안 내버려 두셨는지, 마음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아기는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고생합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시급 바둑의 실력으로 구단의 수를 다 읽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잘 이해 못하지만, 내다보지 못하지만 저 하나님의 수가 나한테 더 옳은 것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러시는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해 못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